지난 밤에 많은 잠을 주무셨습니까? 얼굴들 표정을 보니까 아주 잠을 많이 자시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겨울 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겨울 잠을 자는 동물들은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동물들 중에 능구렁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구렁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은 운 좋게도 어쩌다가 산삼 뿌리를 캐먹고 겨울 잠을 자러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잠을 푹 자고 새로운 봄이 되어서 잠자리에서 깨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나오면 잠자리에 들어갈 때 그 거무튀튀하고 칙칙한 그 색깔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능구렁이는 생각할 때 나는 능구렁이다 라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볼 때 저놈 백사구나. 그래서 산삼을 캐어 먹고 나오는 능구렁이는 겨울잠을 자고 나오면 백사가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 백사가 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은 아주 효험 있고 영양가 있고 그런다고 해서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죠. 근데 능구렁이가 백사가 되었다고 해서 개구리도 안 먹고 지렁이도 안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백사가 되었다고 해서 사과밤, 배추, 귤 이런 것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색깔만 변했지 뱀은 뱀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생각도 변하고 관점도 변하게 됩니다. 감정도 좀 바뀌게 됩니다. 마치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일주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좋은 말씀 듣고 부흥 집회에 가서 아주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참 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죄는 절대로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약속하고 소원하고 내려왔는데 며칠 안 가잖아요. 며칠 가지를 못한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려왔는데도 며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회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변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 변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영적 변화가 뭐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과 속이 뒤집어지는 것. 겉이 속으로 들어가고 속이 겉으로 나오는 것. 이것을 영적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낚시 도구집을 하는데 내 이웃이 바로 옆에다가 낚시 도구점을 사렸습니다. 이웃이니까 안 가볼 수가 없어서 한번 방문합니다. 잘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가서 참 잘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참 힘드는데 결단 잘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는 하는데 내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보다는 좀 안 돼야지. 내가 더 먼저 하고 더 오래 했으니까. 근데 이 겉과 속이 바뀌면 이렇습니다. 나는 좀 안 되더라도 너 이 어려운 때에 이거 했으니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번창했으면 좋겠다. 나 그 진심이다. 이렇게 속과 겉이 뒤바뀌어지는 것이 영적인 변화라고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우설초만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먹고 사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먹는 거 다 같이 먹고 세상 사람들 하는 짓 다 같이 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변화가 와도 그게 오래가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그냥 겉만 살짝 능구렁이 껍질처럼 거무튀튀한 모습만 살짝 변하면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처음에는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심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형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은혜를 주셔서 겉과 속이 뒤집어지는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아, 저 사람도 나만큼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잘 돼야 되겠구나.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소중해야 되겠구나.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축복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요나 선지자도 사실은 우리와 꼭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같은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의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혀온 그 아수르, 원수와 같은 나라, 그 속에 있는 니느웨에 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왜 그 사람들이 저런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잘 살아야 되냐? 아니다. 아니지.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지. 오늘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저것 안 잡아가고 뭐합니까? 그런 말하고 똑같아. 귀신이 살았으면 저것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표현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구원을 받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들림 받더라도 충분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 그래야지. 원자폭탄 한 서너 개는 두들겨 맞고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용서받아야지. 이런 정의가 이런 의로운 마음이 요나에게도 있었다. 그래서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 성에서 설교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설교를 한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원수의 나라에서 온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 설교는 좀 시시해서 한 3분의 2 정도는 졸고 나머지 3분의 1은 안 듣고 그렇게 해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냥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못 들은 것처럼 자기 죄악을 계속 저질러가면서 행하다가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요나는 선지자지만 설교자지만 그런 마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외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은 다르잖아. 요나는 말씀을 외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전혀 못 듣고 그냥 그대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안 당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라고 해서 가서 요나가 외치는데 요나의 생각과는 정반대 현상을 일으켜 놓고 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훈련하고 신학 훈련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받고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것 가지고 요나는 시시한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니느웨에서 설교를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요나가 엄청나게 파워 있고 힘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있다가 왔으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았다가 왔으니까.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다른 말이 없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진성에 이르기까지 붉은 베옷을 입고 왕이 조복을 입고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선지자 요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 성에 와서 외쳤지만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구나. 왜요? 하나님이 망하라고 외쳤는데 외치라고 해서 망하라고 외쳤는데 그러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것을 바라본 요나는 아, 끝났구나. 어떻게 끝나는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요나 하나님 아시다시피 잘 나가는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부흥된다고 말씀하라고 그래서 말씀했더니 부흥 이렇게 주셨잖아요. 요즘 시쳇말로 잘 나가는 목사인데 하나님 목사님에게 망하라고 설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망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야지. 망하라고 외쳐서 부흥되고 회개하고 온 성이 구원받는 일을 일으키면 솔직히 하나님 나는 뭡니까? 선지자 맞습니까? 목사 맞습니까? 도대체 이 얼굴 가지고 창피해서 어디다 다니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저와 여러분의 갈등 구조입니다. 갈등 구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이웃 중에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가라. 가서 40일이 지나면 너 망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 주어라.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얼마나 기뻐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그리고 쫓아가서 그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너 망하게 하신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놓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하기는 그냥 그 사람이 더 잘 돼. 더 잘 되는 모습을. 그럼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돌아와서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예요. 하나님 망하라고 하셔서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전하고 왔는데 하나님 구원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망하라고 외치라고 하셨으면 망하게 하셔야지. 망하라고 외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서 외쳐놓고 오니까 망하기는 그냥 부흥되게 하시면 내가 종 맞습니까? 선지자 맞습니까? 나 요나 맞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낯으로 소위 아이들 말처럼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화낼 것 같아요. 요나보다 더 화를 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보다도 의로운 것보다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멸망되어야 한다는 정의보다도 의로움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은 말씀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가 최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죠. 벌써 죽어서 벌써 벌받아서 아마 지옥에 가 있어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려고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정의로 의로움으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을 수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서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망하라고 기도하고 설교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받을 준비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으로 그 결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빌어라. 너희가 평안을 빈 그 평안이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많이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먼저 축복을 빌어라. 너희가 빈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축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들이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올린 기도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좁은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이미 알고 받았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기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정말 좋은 것은 다 축복으로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축복을 빌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빈 축복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빌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빈 평안이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행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빈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정죄하거나 세상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말씀하시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축복으로, 최고의 좋은 행복으로, 최고의 좋은 사랑으로, 최고의 좋은 용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넓고 많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빌었던 그 평안이, 행복이, 축복이, 사랑이 그 사랑이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박능쿨 하나 때문에 요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셔서 그 잎사귀로 요나의 머리 위에 비치는 햇빛을 가리게 해주셨고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셨다. 사실 이 박능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요나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박능쿨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키카ион이라고 합니다. 이 키카ион이라는 식물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심고 한 3일 정도면 한 3m 정도를 자란대요. 그리고 금방 잎이 커진대요. 제가 보지 않아서 그렇게 연구한 결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키카ion이라는 이 식물이, 박능쿨로 소개되는 이 식물이 요나가 동편에 나가서 초막을 지었다고 했지만 초막은 아닌 것 같고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내가 설교하고 왔는데 저 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는 땅의 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내가 저렇게 축복을 빌어주며 기도하고 평안을 빌어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 땅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위주로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말씀하라고 해서 가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두고 보십시다. 근데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읽어보시면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는 박능쿨로 인하여 심히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외쳐놓고 설교하고 나와서 뒤편 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설교한 저 성이 망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그러면서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옆에서 박능쿨이 하나 나와서 햇볕을 갈아주고 있으니까 참 크게 기뻐하고 있더라. 크게 기뻐. 1장부터 5장 4장까지 한 번도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냄을 받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살아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3개월 뒤에 당신은 이 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게 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기쁘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도 기쁘다 소리가 없고 시시하게 설교했지만은 그 많은 니느웨성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자리에 올라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하나님 내가 설교 시시하게 했는데 진짜 큰 부흥 주셨네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되도 않은 박넝쿨 하나로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40몇 도씩 올라가는 여름철에 몇십 년 동안 없이 지내다가 큰맘 먹고 나가서 에어컨 하나 사다 달아놓고 틀어놓고 시원하니까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하고 있고 요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 내 위주로 생각하는 마음. 근데 그 기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계속합니다.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동풍과 강한 햇빛을 보내서 얼마나 하느냐 하면 요나가 혼미하게 죽기를 강구할 만큼 저와 여러분의 표현들처럼 야 오늘 더워서 죽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 소리로 요나에게 묻습니다. 박넝쿨 때문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예. 네가 심었냐? 아니요. 네가 길렀냐? 아니요. 네가 수고했냐? 아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성을 내는가? 내 일신이 조금 편안하면 기뻐하고 내 일신이 조금만 불편하면 화내고 내 일이 조금만 잘 되면 기뻐하고 내 일이 조금만 안 되면 화내고 그것이 가하냐? 니느웨가 박넝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적어도 알았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웃을 보지 않으면 자기 본이고 생각하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같습니다. 하나님 이 요나 잘 나가는 선지자입니다. 부흥 설교하면 영적 각성 크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그대로 외쳤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재앙이 일어나게 하셔야 나 계속 유명한 목사 선지자 될 텐데 이거 거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재앙의 설교를 했는데 왜 교회가 부흥되냐고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나라 가서 설교하고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돌아가면은 영웅될 텐데 원수의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켜 놓고 내 나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완전 매국노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입장은 뭐가 됩니까? 그때 하늘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재배도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아니한 너의 자녀들, 너의 가정, 너의 교회,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너희가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 아직도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없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찌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만 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게 하시는 것 원하는 것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잘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은 이런 것입니다. 6번의 설교로 요나서를 마무리합니다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걸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피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걸려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서도 안 되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원하십니다. 비록 재앙의 설교를 선포하라고 하셨더라도 그 재앙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정, 교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고 겉과 속이 바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마음껏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며 우리 마음껏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상처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웃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그들에게 있는 힘껏 뜻과 마음과 정성까지 다 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빌어주었던 그 평안과 행복과 축복과 사랑이 우리에게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멜번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들이 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과 화평이 넘치며 교회의 화평과 기쁨이 넘치며 이 땅을 건져내며 구원해 나가는 복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